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넘어질 듯한 순간마다 붙드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의 하루도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눈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기근의 시대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걸었던 엘리야를 묵상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땅은 메말라 모두가 양식과 물을 찾아 헤매는 그때에도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릿 시냇가로 나아갔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시냇물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배웁니다.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가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기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나 사람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거나 마음의 힘이 다 소진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양식이 끊어져도 사람의 위로가 사라져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진리를 믿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가 시냇가에 앉아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을 기다렸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낯설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낯선 공급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때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보게 하소서. 주님, 기근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풍족할 때만 주님을 찾지 않고 부족할 때 더 깊이 주님께 매달리게 하소서. 그들의 신앙이 환경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제가 살아온 세월에도 기근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었고 주님의 약속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손주들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근의 시대에도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인생의 광야와 기근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저는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지금 외롭고 지친 길을 걷고 있다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혹시 그들의 삶이 궁핍하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기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여십니다.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걸음을 다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남깁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기근의 시대에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기근으로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사르밧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밀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뿐이라며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라. 그러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것조차 사라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신을 지키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림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따라 떡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부족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소서. 가진 것이 많아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주님께 드릴 때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믿게 하소서. 주님, 밀가루와 기름은 인간의 눈에는 하찮아 보였으나 주님 손에 붙들리자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의 작은 재능과 작은 믿음도 주님께 드려질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르밧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부족 속에서도 주님의 채우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저는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많음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았고 부족이 곧 불행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부족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배우게 하소서. 주님, 혹시 자녀와 손주들이 삶의 기근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소서. 혹시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혹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자리가 새로운 기적의 시작임을 믿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순종으로 가정을 살린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순종이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기름과 밀가루를 채우시듯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소서. 그들의 삶에 부족이 찾아올 때 절망이 아닌 순종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사르밧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붙든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기도라는 밀가루와 눈물이라는 기름을 드립니다. 작아 보이는 이 기도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 기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수많은 거짓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홀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취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번제물 위에 물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자리, 완전히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물까지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무릎 꿇으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저는 봅니다. 주님의 백성은 숫자에 있지 않고 세상의 힘에도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세상의 거짓과 다수의 소리에 눌리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여전히 바알의 제단을 쌓습니다. 돈의 제단, 권력의 제단, 쾌락의 제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춤추며 외쳐도 거짓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거짓 신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라 해도 오직 주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듯 우리 가정의 제단도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자녀와 손주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그 자리가 다시 주님의 불로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는 기도로 불을 구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불은 단순히 제단을 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손주들의 삶에도 이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불같은 확신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오늘도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세상의 바알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의 제단 위에 불이 내리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혹시 그들이 무너진 제단 앞에 서 있다면 다시 기도의 돌을 쌓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믿음이 미약하다면 주님의 불이 임하여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갈멜산의 불은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흔드는 신앙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세대 속에서 신앙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후손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기도의 제단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기도에 불을 내려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새해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은 갈라지고 백성들의 소망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리기를 간구했습니다. 7번을 보내 하늘을 보게 했을 때 종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작은 구름은 곧 큰 비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마른 땅에 생명이 돌아올 증거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메마른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물 흘려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작은 구름 하나는 사람의 눈에는 하찮아 보였지만 믿음의 눈에는 큰 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작은 징조를 통해 큰 소망을 보게 하소서.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작은 응답 속에서 큰 은혜를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후손들이 조급함 대신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작은 구름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도 살아오며 수많은 기다림을 겪었습니다. 기도한 즉시 응답받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작은 구름 같은 응답이 결국 제 인생을 바꾸는 큰 비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구름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징조라. 주님, 이 고백을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에 새겨주소서. 주님, 기도는 한 번이 아니라 7번, 그 이상 반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무릎 꿇는 자리에 남게 하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로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했듯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하소서. 현재의 메마름보다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기도하다가 지쳐 포기하려 한다면 다시 무릎 꿇게 하소서. 혹시 작은 응답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그 속에 담긴 큰 은혜를 보게 하소서. 혹시 절망에 빠져 있다면
작은 구름 하나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비는 결국 내렸습니다. 마른 땅은 젖었고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에도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그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시고 그들의 마른 땅에 새 생명을 일으켜 주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작은 구름 하나를 소망으로 붙들며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고백하며 쓰러졌습니다. 불의 선지자였지만 한순간에 낙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에도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위협에 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 그들을 버려두지 마소서. 주님,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 떡과 물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가 2번이나 먹고 마신 후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떡과 물로 영혼을 살리시듯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낙심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심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손길이 있었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낙심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 지금 자녀와 손주들 중 마음이 무너져 낙심에 빠진 이가 있다면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위로의 사람, 위로의 말씀, 위로의 사건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님, 낙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멈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듯 우리 후손들의 낙심도 새로운 만남의 자리로 바뀌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혹시 그들이 시험과 두려움으로 지쳐 있다면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성령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로뎀나무 아래의 눈물이 새로운 사명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의 유산을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낙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호렙산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지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흔들며 불이 타올랐으나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큰 사건이나 요란한 표적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고요한 순간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크고 요란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 화려한 성공, 강렬한 감정을 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화려한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소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라도 내면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엘리야는 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섰습니다. 순종이 필요했고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며 고요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 저도 지난 세월 속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살린 것은 누군가의 큰 외침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이 제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너의 삶에도 세미한 음성이 다가올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라. 주님, 혹시 우리 손주들이 지금 삶의 소음에 묻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귀를 열어주소서. 혹시 두려움 속에 갇혀 굴 속에 웅크리고 있다면 나와 산 위에 서게 하소서. 혹시 주님의 임재를 큰 사건에서만 찾고 있다면 조용한 기도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홀로 싸우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곁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 음성이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주님, 우리 후손들이 요란한 불꽃이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등불로 살아가게 하소서. 큰 사건보다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의 유산을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 음성이 평생의 길잡이가 되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의 마지막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수레와 불말에 실려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며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의 사명은 끝이 났지만 그의 영적인 유산은 엘리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겉옷이 떨어져 엘리사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봅니다. 참된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이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불수레에 실려 올라갔지만 그의 기도와 사명은 땅 위에 남아 엘리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었습니다. 저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 남아 믿음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믿음을 보며 자라게 하소서.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제 삶으로 남기게 하소서.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충성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의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사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믿음의 겉옷이 입혀지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옷,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옷, 섬김과 사랑의 옷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강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그리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삶의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겉옷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막힐 때 믿음으로 강을 치며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음은 끝이 아님을 봅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인생이 믿음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 빛나는 겉옷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그들의 손에 들려져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불수레에 올려진 엘리야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들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넘어질 듯한 순간마다 붙드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의 하루도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눈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기근의 시대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걸었던 엘리야를 묵상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땅은 메말라 모두가 양식과 물을 찾아 헤매는 그때에도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릿 시냇가로 나아갔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시냇물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배웁니다.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가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기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나 사람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거나 마음의 힘이 다 소진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양식이 끊어져도 사람의 위로가 사라져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진리를 믿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가 시냇가에 앉아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을 기다렸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낯설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낯선 공급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때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보게 하소서. 주님, 기근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풍족할 때만 주님을 찾지 않고 부족할 때 더 깊이 주님께 매달리게 하소서. 그들의 신앙이 환경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제가 살아온 세월에도 기근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었고 주님의 약속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손주들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근의 시대에도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인생의 광야와 기근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저는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지금 외롭고 지친 길을 걷고 있다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혹시 그들의 삶이 궁핍하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기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여십니다.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걸음을 다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남깁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기근의 시대에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기근으로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사르밧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밀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뿐이라며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라. 그러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것조차 사라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신을 지키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림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따라 떡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부족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소서. 가진 것이 많아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주님께 드릴 때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믿게 하소서. 주님, 밀가루와 기름은 인간의 눈에는 하찮아 보였으나 주님 손에 붙들리자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의 작은 재능과 작은 믿음도 주님께 드려질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르밧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부족 속에서도 주님의 채우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저는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많음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았고 부족이 곧 불행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부족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배우게 하소서. 주님, 혹시 자녀와 손주들이 삶의 기근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소서. 혹시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혹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자리가 새로운 기적의 시작임을 믿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순종으로 가정을 살린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순종이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기름과 밀가루를 채우시듯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소서. 그들의 삶에 부족이 찾아올 때 절망이 아닌 순종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사르밧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붙든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기도라는 밀가루와 눈물이라는 기름을 드립니다. 작아 보이는 이 기도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 기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수많은 거짓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홀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취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번제물 위에 물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자리, 완전히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물까지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무릎 꿇으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저는 봅니다. 주님의 백성은 숫자에 있지 않고 세상의 힘에도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세상의 거짓과 다수의 소리에 눌리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여전히 바알의 제단을 쌓습니다. 돈의 제단, 권력의 제단, 쾌락의 제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춤추며 외쳐도 거짓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거짓 신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라 해도 오직 주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듯 우리 가정의 제단도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자녀와 손주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그 자리가 다시 주님의 불로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는 기도로 불을 구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불은 단순히 제단을 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손주들의 삶에도 이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불같은 확신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오늘도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세상의 바알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의 제단 위에 불이 내리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혹시 그들이 무너진 제단 앞에 서 있다면 다시 기도의 돌을 쌓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믿음이 미약하다면 주님의 불이 임하여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갈멜산의 불은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흔드는 신앙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세대 속에서 신앙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후손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기도의 제단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기도에 불을 내려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새해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은 갈라지고 백성들의 소망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리기를 간구했습니다. 7번을 보내 하늘을 보게 했을 때 종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작은 구름은 곧 큰 비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마른 땅에 생명이 돌아올 증거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메마른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물 흘려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작은 구름 하나는 사람의 눈에는 하찮아 보였지만 믿음의 눈에는 큰 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작은 징조를 통해 큰 소망을 보게 하소서.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작은 응답 속에서 큰 은혜를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후손들이
조급함 대신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작은 구름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도 살아오며 수많은 기다림을 겪었습니다. 기도한 즉시 응답받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작은 구름 같은 응답이 결국 제 인생을 바꾸는 큰 비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구름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징조라. 주님, 이 고백을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에 새겨주소서. 주님, 기도는 한 번이 아니라 7번, 그 이상 반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무릎 꿇는 자리에 남게 하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로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했듯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하소서. 현재의 메마름보다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기도하다가 지쳐 포기하려 한다면 다시 무릎 꿇게 하소서. 혹시 작은 응답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그 속에 담긴 큰 은혜를 보게 하소서. 혹시 절망에 빠져 있다면 작은 구름 하나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비는 결국 내렸습니다. 마른 땅은 젖었고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에도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그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시고 그들의 마른 땅에 새 생명을 일으켜 주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작은 구름 하나를 소망으로 붙들며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고백하며 쓰러졌습니다. 불의 선지자였지만 한순간에 낙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에도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위협에 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 그들을 버려두지 마소서. 주님,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 떡과 물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가 2번이나 먹고 마신 후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떡과 물로 영혼을 살리시듯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낙심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심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손길이 있었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낙심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 지금 자녀와 손주들 중 마음이 무너져 낙심에 빠진 이가 있다면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위로의 사람, 위로의 말씀, 위로의 사건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님, 낙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멈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듯 우리 후손들의 낙심도 새로운 만남의 자리로 바뀌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혹시 그들이 시험과 두려움으로 지쳐 있다면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성령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로뎀나무 아래의 눈물이 새로운 사명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의 유산을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낙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호렙산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지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흔들며 불이 타올랐으나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큰 사건이나 요란한 표적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고요한 순간,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크고 요란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 화려한 성공, 강렬한 감정을 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화려한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소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라도 내면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엘리야는 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섰습니다. 순종이 필요했고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며 고요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 저도 지난 세월 속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살린 것은 누군가의 큰 외침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이 제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너의 삶에도 세미한 음성이 다가올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라. 주님, 혹시 우리 손주들이 지금 삶의 소음에 묻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귀를 열어주소서. 혹시 두려움 속에 갇혀 굴 속에 웅크리고 있다면 나와 산 위에 서게 하소서. 혹시 주님의 임재를 큰 사건에서만 찾고 있다면 조용한 기도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홀로 싸우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곁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 음성이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주님, 우리 후손들이 요란한 불꽃이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등불로 살아가게 하소서. 큰 사건보다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의 유산을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 음성이 평생의 길잡이가 되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의 마지막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수레와 불말에 실려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며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의 사명은 끝이 났지만 그의 영적인 유산은 엘리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겉옷이 떨어져 엘리사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봅니다. 참된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이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불수레에 실려 올라갔지만 그의 기도와 사명은 땅 위에 남아 엘리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었습니다. 저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 남아 믿음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믿음을 보며 자라게 하소서.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제 삶으로 남기게 하소서.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충성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의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사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믿음의 겉옷이 입혀지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옷,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옷, 섬김과 사랑의 옷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강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그리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삶의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겉옷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막힐 때 믿음으로 강을 치며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음은 끝이 아님을 봅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인생이 믿음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 빛나는 겉옷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그들의 손에 들려져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불수레에 올려진 엘리야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들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넘어질 듯한 순간마다 붙드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의 하루도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눈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기근의 시대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걸었던 엘리야를 묵상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땅은 메말라 모두가 양식과 물을 찾아 헤매는 그때에도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릿 시냇가로 나아갔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시냇물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배웁니다.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가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기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나 사람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거나 마음의 힘이 다 소진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양식이 끊어져도 사람의 위로가 사라져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진리를 믿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가 시냇가에 앉아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을 기다렸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낯설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낯선 공급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때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보게 하소서. 주님, 기근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풍족할 때만 주님을 찾지 않고 부족할 때 더 깊이 주님께 매달리게 하소서. 그들의 신앙이 환경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제가 살아온 세월에도 기근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었고 주님의 약속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손주들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근의 시대에도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인생의 광야와 기근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저는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지금 외롭고 지친 길을 걷고 있다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혹시 그들의 삶이 궁핍하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기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여십니다.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걸음을 다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남깁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기근의 시대에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기근으로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사르밧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며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라. 그러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것조차 사라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신을 지키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림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따라 떡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부족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소서. 가진 것이 많아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주님께 드릴 때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믿게 하소서. 주님, 밀가루와 기름은 인간의 눈에는 하찮아 보였으나 주님 손에 붙들리자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의 작은 재능과 작은 믿음도 주님께 드려질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르밧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부족 속에서도 주님의 채우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저는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많음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았고 부족이 곧 불행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부족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배우게 하소서. 주님, 혹시 자녀와 손주들이 삶의 기근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소서. 혹시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혹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자리가 새로운 기적의 시작임을 믿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순종으로 가정을 살린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순종이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기름과 밀가루를 채우시듯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소서. 그들의 삶에 부족이 찾아올 때 절망이 아닌 순종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사르밧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붙든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기도라는 밀가루와 눈물이라는 기름을 드립니다. 작아 보이는 이 기도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 기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수많은 거짓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홀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취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번제물 위에 물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자리, 완전히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물까지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무릎 꿇으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저는 봅니다. 주님의 백성은 숫자에 있지 않고 세상의 힘에도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세상의 거짓과 다수의 소리에 눌리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여전히 바알의 제단을 쌓습니다. 돈의 제단, 권력의 제단, 쾌락의 제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춤추며 외쳐도 거짓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거짓 신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라 해도 오직 주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듯 우리 가정의 제단도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자녀와 손주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그 자리가 다시 주님의 불로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는 기도로 불을 구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불은 단순히 제단을 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손주들의 삶에도 이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불같은 확신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오늘도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세상의 바알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의 제단 위에 불이 내리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혹시 그들이 무너진 제단 앞에 서 있다면 다시 기도의 돌을 쌓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믿음이 미약하다면 주님의 불이 임하여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갈멜산의 불은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흔드는 신앙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세대 속에서 신앙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후손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기도의 제단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기도에 불을 내려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새해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은 갈라지고 백성들의 소망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리기를 간구했습니다. 7번을 보내 하늘을 보게 했을 때 종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작은 구름은 곧 큰 비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마른 땅에 생명이 돌아올 증거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메마른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물 흘려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작은 구름 하나는 사람의 눈에는 하찮아 보였지만 믿음의 눈에는 큰 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작은 징조를 통해 큰 소망을 보게 하소서.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작은 응답 속에서 큰 은혜를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후손들이 조급함 대신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작은 구름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도 살아오며 수많은 기다림을 겪었습니다. 기도한 즉시 응답받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작은 구름 같은 응답이 결국 제 인생을 바꾸는 큰 비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구름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징조라. 주님, 이 고백을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에 새겨주소서. 주님, 기도는 한 번이 아니라 7번, 그 이상 반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무릎 꿇는 자리에 남게 하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로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했듯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하소서. 현재의 메마름보다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기도하다가 지쳐 포기하려 한다면 다시 무릎 꿇게 하소서. 혹시 작은 응답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그 속에 담긴 큰 은혜를 보게 하소서. 혹시 절망에 빠져 있다면 작은 구름 하나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비는 결국 내렸습니다. 마른 땅은 젖었고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에도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그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시고 그들의 마른 땅에 새 생명을 일으켜 주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작은 구름 하나를 소망으로 붙들며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고백하며 쓰러졌습니다. 불의 선지자였지만 한순간에 낙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에도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위협에 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 그들을 버려두지 마소서. 주님,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 떡과 물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가 2번이나 먹고 마신 후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떡과 물로 영혼을 살리시듯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낙심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심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손길이 있었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낙심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 지금 자녀와 손주들 중 마음이 무너져 낙심에 빠진 이가 있다면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위로의 사람, 위로의 말씀, 위로의 사건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님, 낙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멈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듯 우리 후손들의 낙심도 새로운 만남의 자리로 바뀌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혹시 그들이 시험과 두려움으로 지쳐 있다면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성령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로뎀나무 아래의 눈물이 새로운 사명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의 유산을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낙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호렙산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지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흔들며 불이 타올랐으나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큰 사건이나 요란한 표적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고요한 순간,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크고 요란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 화려한 성공, 강렬한 감정을 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화려한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소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라도 내면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엘리야는 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섰습니다. 순종이 필요했고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며 고요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 저도 지난 세월 속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살린 것은 누군가의 큰 외침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이 제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너의 삶에도 세미한 음성이 다가올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라. 주님, 혹시 우리 손주들이 지금 삶의 소음에 묻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귀를 열어주소서. 혹시 두려움 속에 갇혀 굴 속에 웅크리고 있다면
나와 산 위에 서게 하소서. 혹시 주님의 임재를 큰 사건에서만 찾고 있다면 조용한 기도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홀로 싸우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곁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 음성이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주님, 우리 후손들이 요란한 불꽃이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등불로 살아가게 하소서. 큰 사건보다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의 유산을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 음성이 평생의 길잡이가 되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의 마지막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수레와 불말에 실려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며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의 사명은 끝이 났지만 그의 영적인 유산은 엘리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겉옷이 떨어져 엘리사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봅니다. 참된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이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불수레에 실려 올라갔지만 그의 기도와 사명은 땅 위에 남아 엘리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었습니다. 저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 남아 믿음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믿음을 보며 자라게 하소서.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제 삶으로 남기게 하소서.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충성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의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사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믿음의 겉옷이 입혀지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옷,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옷, 섬김과 사랑의 옷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강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그리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삶의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겉옷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막힐 때 믿음으로 강을 치며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음은 끝이 아님을 봅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인생이 믿음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 빛나는 겉옷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그들의 손에 들려져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불수레에 올려진 엘리야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들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넘어질 듯한 순간마다 붙드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의 하루도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눈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기근의 시대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걸었던 엘리야를 묵상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땅은 메말라 모두가 양식과 물을 찾아 헤매는 그때에도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릿 시냇가로 나아갔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시냇물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배웁니다.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가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기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나 사람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거나 마음의 힘이 다 소진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양식이 끊어져도 사람의 위로가 사라져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진리를 믿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가 시냇가에 앉아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을 기다렸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낯설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낯선 공급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때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보게 하소서. 주님, 기근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풍족할 때만 주님을 찾지 않고 부족할 때 더 깊이 주님께 매달리게 하소서. 그들의 신앙이 환경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제가 살아온 세월에도 기근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었고 주님의 약속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손주들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근의 시대에도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인생의 광야와 기근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저는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지금 외롭고 지친 길을 걷고 있다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혹시 그들의 삶이 궁핍하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기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여십니다.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걸음을 다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남깁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기근의 시대에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기근으로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사르밧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며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라. 그러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것조차 사라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신을 지키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림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따라 떡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부족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소서. 가진 것이 많아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주님께 드릴 때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믿게 하소서. 주님, 밀가루와 기름은 인간의 눈에는 하찮아 보였으나 주님 손에 붙들리자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의 작은 재능과 작은 믿음도 주님께 드려질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르밧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부족 속에서도 주님의 채우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저는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많음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았고 부족이 곧 불행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부족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배우게 하소서. 주님, 혹시 자녀와 손주들이 삶의 기근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소서. 혹시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혹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자리가 새로운 기적의 시작임을 믿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순종으로 가정을 살린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순종이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기름과 밀가루를 채우시듯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소서. 그들의 삶에 부족이 찾아올 때 절망이 아닌 순종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사르밧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붙든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기도라는 밀가루와 눈물이라는 기름을 드립니다. 작아 보이는 이 기도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 기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수많은 거짓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홀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취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번제물 위에 물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자리, 완전히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물까지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무릎 꿇으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저는 봅니다. 주님의 백성은 숫자에 있지 않고 세상의 힘에도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세상의 거짓과 다수의 소리에 눌리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여전히 바알의 제단을 쌓습니다. 돈의 제단, 권력의 제단, 쾌락의 제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춤추며 외쳐도 거짓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거짓 신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라 해도 오직 주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듯 우리 가정의 제단도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자녀와 손주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그 자리가 다시 주님의 불로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는 기도로 불을 구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불은 단순히 제단을 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손주들의 삶에도 이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불같은 확신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오늘도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세상의 바알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의 제단 위에 불이 내리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혹시 그들이 무너진 제단 앞에 서 있다면 다시 기도의 돌을 쌓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믿음이 미약하다면 주님의 불이 임하여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갈멜산의 불은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흔드는 신앙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세대 속에서 신앙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후손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기도의 제단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기도에 불을 내려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새해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은 갈라지고 백성들의 소망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리기를 간구했습니다. 7번을 보내 하늘을 보게 했을 때 종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작은 구름은 곧 큰 비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마른 땅에 생명이 돌아올 증거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메마른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물 흘려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작은 구름 하나는 사람의 눈에는 하찮아 보였지만 믿음의 눈에는 큰 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작은 징조를 통해 큰 소망을 보게 하소서.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작은 응답 속에서 큰 은혜를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후손들이 조급함 대신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작은 구름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도 살아오며 수많은 기다림을 겪었습니다. 기도한 즉시 응답받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작은 구름 같은 응답이 결국 제 인생을 바꾸는 큰 비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구름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징조라. 주님, 이 고백을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에 새겨주소서. 주님, 기도는 한 번이 아니라 7번, 그 이상 반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무릎 꿇는 자리에 남게 하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로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했듯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하소서. 현재의 메마름보다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손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그들이 기도하다가 지쳐 포기하려 한다면 다시 무릎 꿇게 하소서. 혹시 작은 응답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그 속에 담긴 큰 은혜를 보게 하소서. 혹시 절망에 빠져 있다면 작은 구름 하나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비는 결국 내렸습니다. 마른 땅은 젖었고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에도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그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시고 그들의 마른 땅에 새 생명을 일으켜 주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작은 구름 하나를 소망으로 붙들며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고백하며 쓰러졌습니다. 불의 선지자였지만 한순간에 낙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에도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위협에 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 그들을 버려두지 마소서. 주님,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 떡과 물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가 2번이나 먹고 마신 후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떡과 물로 영혼을 살리시듯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낙심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심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손길이 있었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낙심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 지금 자녀와 손주들 중 마음이 무너져 낙심에 빠진 이가 있다면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위로의 사람, 위로의 말씀, 위로의 사건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님, 낙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멈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듯 우리 후손들의 낙심도 새로운 만남의 자리로 바뀌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혹시 그들이 시험과 두려움으로 지쳐 있다면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성령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로뎀나무 아래의 눈물이 새로운 사명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의 유산을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낙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호렙산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지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흔들며 불이 타올랐으나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큰 사건이나 요란한 표적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고요한 순간,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크고 요란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 화려한 성공, 강렬한 감정을 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화려한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소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라도 내면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엘리야는 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섰습니다. 순종이 필요했고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며 고요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 저도 지난 세월 속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살린 것은 누군가의 큰 외침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이 제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너의 삶에도 세미한 음성이 다가올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라. 주님, 혹시 우리 손주들이 지금 삶의 소음에 묻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귀를 열어주소서. 혹시 두려움 속에 갇혀 굴 속에 웅크리고 있다면 나와 산 위에 서게 하소서. 혹시 주님의 임재를 큰 사건에서만 찾고 있다면 조용한 기도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홀로 싸우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곁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 음성이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주님, 우리 후손들이 요란한 불꽃이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등불로 살아가게 하소서. 큰 사건보다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의 유산을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 음성이 평생의 길잡이가 되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의 마지막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수레와 불말에 실려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며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의 사명은 끝이 났지만 그의 영적인 유산은 엘리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겉옷이 떨어져 엘리사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봅니다. 참된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이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는 불수레에 실려 올라갔지만 그의 기도와 사명은 땅 위에 남아 엘리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었습니다. 저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 남아 믿음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믿음을 보며 자라게 하소서.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제 삶으로 남기게 하소서.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충성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 엘리야의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사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믿음의 겉옷이 입혀지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옷,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옷, 섬김과 사랑의 옷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강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그리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삶의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겉옷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막힐 때 믿음으로 강을 치며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음은 끝이 아님을 봅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인생이 믿음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 빛나는 겉옷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그들의 손에 들려져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심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불수레에 올려진 엘리야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들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